그러면 여기서 사라라는 얘기는 지금 그 아고라조라는 이 말이 시장에 가서 사다란, 구속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네가 가서 횡단하고 여행하고 하나님의 그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너 지금 그것을 사라라는 얘기죠. 뭐? 네가 완전히 구속되라 이 뜻이에요. 머리에게 완전히 구속되도록 너 가서 연단 좀 받아야 되겠네 이 뜻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게 해서 기름 얻은 건데 그 기름을 어떻게 팔기는 어떻게 나눠줘? 아니 내 연단이 어떻게 저 연단이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어요. 왜? 그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서 사라 그러면 파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계시록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계시록 11장 3절 4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 읽으셨어요?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얘기를 하랬죠.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계시록은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여기 혼인잔치 비유에서만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12장의 첫 번째 단락이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지금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해를 입은 여자예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시죠? 네. 예.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임신하잖아요. 여자니까. 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는 거예요. 남자가 임신한 거 봤어요? 다 여자가 임신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여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집에 가문을 이을 그 씨를 받아서 생산해내는 곳, 자녀를 산출해내는 곳, 교회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남자도 누가 나? 여자가 나. 남자들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강해도 여자가 낳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뭐를 임신했어요? 사내아이. 사내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사내아이는 여자 중에 나는데 여자보다 뛰어난, 다시 말하면 남자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을 사내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에는 이 사람들이 뭘로 표현되냐면 순교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순교자로 표현되는 게 어디 나오냐면 11절 12절에 나와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여자가 지금 사내아이 낳는 거 나오는 거고요. 7절부터는 하늘의 전쟁부터 땅에 이제 666 시대가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먼저 올라간 자들이 있네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뭐 이미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마귀는 내려오고 저 사내아이는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10처녀 비유의 슬기로운 5처녀들이 이미 통치하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에도 이미 머리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결혼이 되어진 상태죠. 이런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오시는 주님, 머리이신 주님 앞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같이 함께 있으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는 계속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가고 이제 미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666 시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 쫓기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하늘로 거하고 일단 그죠? 그래서 주와 함께 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누구? 다섯 처녀예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등불이 꺼지게 생겼어요. 기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긴 들어가지고 알아.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신부단장 말씀을 다 들을 겁니다. 다 들을 건데 지금은 다 안 들려도 시대가 좀 가면서 다 들을 거예요. 다 들을 거지만 그 중에 들어서 신랑이 오긴 오는구나라고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이걸 지금 못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안 깨난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다니까 다 깨났다니까요. 깨났는데 뭐가 준비 안 됐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못 삼아. 신랑으로 못 삼아. 그렇게 살아 그 여자는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랑 머리 위에 가 있는 여자들의 삶이 미련한 다섯 처녀 얼간이 여자의 표상입니다. 얼간이 여자의 얼간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을 사는 그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시죠? 물론 이 세상에는 온전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잖아요. 다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요. 태어날 때부터 왕기질 갖고 나옵니다. 왕기질. 왜?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그 왕기질 꺾어 놓으면 자기가 이제 왕노릇 하려면 힘듭니다, 여자가.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미 이 땅에는 뭐가? 이 땅에는 뱀의 세상이죠. 적그리스도가 1260일 동안 3년 반, 한때 두때? 두때, 반때를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자기 임의로 마음껏 해라라는 시기가 53년 반 1260일이에요. 이때 이거 계시록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지금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때 여기로 밀려 들어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자기 교회의 성도의 권세, 뭔 권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승리해버려요. 겉으로 볼 때 승리하는 거야, 이게. 승리해버려요. 이 속에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데, 기름을 사러, 이 사람들 갖고 기름 가서 사려매. 그럼 기름 파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가서 기름 파는 자가 두 증인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 페이지 넘어가서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이 여호와의 눈이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등잔대가 있고 그 좌우에 그 두 감람나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난받아가면서 이 정말 주의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분을 머리 삼아서 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육신으로 있을 때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먼저 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밀려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겠지. 그죠? 그런데 왔는데 이미 혼인집 문이 닫혔어요. 이제 기름 문제가 아니라 시기 문제인 거예요. 모든 매사에 시기가 존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도 공사기간인 공기가 있고요. 농사도 철이 있어요. 시집도 철이 있단다. 그 요즘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모든 게 그 시간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래서 각 열어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준비됐으니까 열어달라고 한 거죠. 우리도 이제는 하겠다고. 근데 돼 안 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자, 한번 조금만 더 본 다음에 그걸 좀 계시록을 한번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오늘. 자, 그런데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시장에 가서 살 곳이 바로 두 증인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증이 누구냐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 풀어놓으면 또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가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신 것. 이건 성전 건축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교회고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이니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말씀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 곧 성전을 건축하는 것, 곧 신부로 단장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계속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은혜 시대를 지나면서 충분히 이것을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렸던 신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커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룰 만큼 큰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이런 그림이 또 나옵니다. 이젠 장성해진 거예요. 이제 그분과 결혼해도 몸을 섞어도 될 만한 장성한 처녀로 된 거예요. 시집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단장은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구조 배치. 이게 단장이에요. 그게 뭐냐요? 머리가 그리스도냐라는 걸 첫 번째로 묻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 그의 삶이 우리의 빛으로도 세상에 나타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준비하여 왔으나 천국이 문이 닫혔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문은 뒤라라는 이 말이 정문 입구 통로입니다. 이게 닫혔어요. 클레이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다 동정심이 없다. 하늘나라 입구를 막다란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는 주님의 통치가 그에게 끊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단장 영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천국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이 또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19장에서는 청함 받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 에클렉토스라는 청함. 이제 이 말씀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신랑을 머리 삼아야 된다. 이제 흙털기 좀 해라. 흙털기.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부단장이. 계시록 교리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 뭐 억지로 틀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100% 받기를 원하지.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뭔지 이해 가세요? 그 말을 왜 하냐면 계시록 교리가 각자가 다르잖아 지금. 여기서 들으면 이거 말하고 저기서 들으면 저거 말하고. 그건 교리일 뿐이에요. 교리가 필요하지만 이 신부단장의 마지막 때 말씀은 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율법이나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깨달아 사랑에 들어가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모른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나요? 이 세상 교단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완벽하게 가르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우리 마음의 욕심에는요, 뭐든지 하나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다 완벽하게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도 성령 안에서 절제돼야 됩니다. 아멘. 위험하죠? 왜? 완벽하게 꿰맞춰 알려다가 그것도 함정에 빠지거든요.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쳤는데 열어주소서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이건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인데 왜 뒤에 온 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왔는데 불구하고 모른다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어떻게 이쪽에 성가대석인가? 왜 이쪽에서만 계속 얘기나? 기준하고 때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비유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갔다 들어오실 때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거 아시죠? 근데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달렸는가 양식을 좀 구하려고 이렇게 헤쳐 보니까 무화과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게 당연했죠. 왜? 무화과철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주했어요. 그럼 주님 잘못인가요? 그것에서 뭔가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수없이 도라기를 보내고 수없이 열매를 바치기를 열매 맺고 바치기를 주님의 양식을 바치기를 수없이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그 기회를 다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때도 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줄 만큼 줬다는 거죠. 그 저주해버린 거예요.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뿌리채 말려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의 기회를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줬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이디오스 생활 때문에 나를 관심치도 아니하고 천국을 관심치도 아니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그 혼인 신랑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임금의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잔치 음식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 없는 거죠. 그저 자기 사업차 자기 장사하러 자기 이디오스 그것 때문에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해도 자기 사업을 해도 자기 사는 자체가 자기 그 자기가 열천에 비해서는 진짜 자기야. 잠자기. 이해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놓친 거예요. 뭐 이때 주님이 부른 것은 혼인잔치에 부른 것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신부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신부의 기준으로 이렇게 돼보니까 단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 너희를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나를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근데 여기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만 초청된 거기 때문에 야, 너 어디서 온지 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신부에게 부탁한 게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성소 안에 등대가 있죠. 등대. 그 등대가 뭘로 탑니까? 그 주발에 기름이 담겨지죠. 기름이 담겨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불이 타잖아요. 그 7주발은 7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7교회, 전체 교회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항상 기름이 타서 뭐가 있어야 돼?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밝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불이 탐으로 내 안에 혼안이 전체 방안이 밝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밖으로 행실로 나타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그 빛을 감출 수 없도록 비춰지는 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초창기 그 동네 폴리스라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제자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12 기초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이해가시요?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이 안에서 기름이 타고 그 다음에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람. 조회, 포스. 그 생명의 빛이 이렇게 발산되는 사람들. 이거는 교리도 아니고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교회 생활 실제인 거예요. 천국 지옥 실제인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는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실제 일들이에요. 이건 다. 이제 아마 내일까지 들어보면 아 진짜 실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깨어있는 자들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결과 나오죠. 요 얘기하기 전에 아까 그 출애굽기 그 말씀 들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의 불길이 타야 되고요. 기도 생활, 기도 끊어지면 불꽃 다 꺼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주창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 응?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 자리만 살살 피해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밤이야 항상. 캄캄한 밤이에요. 그 사람 그때 나온 노래 아시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맨날 밤이요. 자도 밤이고 깨나도 밤이고 그래서 밤이요. 낮에 돌아다니기도 밤이야 걔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밤중에는 이 등불을 켜라 해서 조석으로 간검하겠단 말이에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 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의 생활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혼주이신 아버지께서 아셔요. 믿음이지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는 날짜를 규정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준비, 해토이마조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언제 오실지 그걸 우리가 날짜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임박했다는 징조를 들어 알고 아멘. 세계 각각 처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시적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졌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누가?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개를 들라. 네, 때가 이르니 이제는 고개를 들라. 잠은 어떻게 자? 이렇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서 깨어라는 말이 그레고리오라는 이 말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말이 은유적으로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전부로 잡아야 돼요. 신앙을 전부로 잡아야 돼요. 이건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회자만 신부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신부단장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장하는 종을 따라서 여러분 섬기는 백성들이 또 복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백성들을 신부로 단장시키는 여러분이 복된 거고요. 종은 그걸 위해서 자기의 온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뭘 챙겨놓으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처럼 마지막 때 뭘 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는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여기 보니까 정신 차리래죠. 이게 그레고리오예요.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다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히 감겨져요. 신기해. 그래서 저 사람이 어제 성령 충만할 때는 목사님 이거 합시다. 그래요. 그러더니 시간이 나서 조금 이제 성령 충만 떨어지니까 슬슬 이제 주머니 손 놓고 빼기 시작하더니 꼭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맨날 우리 교회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이제 입에 달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감사 찬송은 다 어디 가고 이제 고개가 숙어지고 얼굴은 시커매지기 시작하면서 팍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어둠을 뿌리고 댕겨요. 이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사망이야. 이제 뭔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게 한 2달 지나서 그 사람 주변에 밭을 보면 심령밭마다 전부 다 그냥 있다가 가라지만 뿌려놨어. 다 불질러 버려요. 가라지 뭐해? 모아서 다 불질러 버린다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서 승리한 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고요. 졸고 잔 사람들은 십자가 올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똑같아. 그냥 죽자고 기도시키는 거야. 그냥 교회는 자꾸. 알았냐? 우리 씨와유? 너만 할 때 진짜 너희들만 할 때 기도 많이 해.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핑계 한번 댑시다. 저만한 나이 때요. 우리 세진이 우리 회장 저 나이 때 잠을 거반 앉았어요. 우리 여기 찬이나 우리 애기 때는 모르죠. 성전 뒤에도 그냥 기도 따로 만들어 놓고 산기도 아니면 밤기도 아니면 저 예지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 쟤 조그만할 때 저거를 집사람은요 그 포대기 그거 쟤 내려놓고 저 혼자 동안 어린 것이 기어다니잖아요. 자꾸 다리를 그 줄로다가 묶어놓고 자기 다리에다 묶고 어디 못 가도 그 바운드리밖에 못 가. 기어다니다가 거기가 그렇게 묶어놓고 2시간 3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냥 제가 그 지금 같으면 아마 끊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해서 엄마 그때 조금 크니까 엄마 집에 가자라고 흔들고 그래거나 말거나 그때는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은사와 능력으로 그냥 막 일하고 그때 사역할 때 주의 종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 많이 하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해서. 근데 실제니까 이게 막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그렇게 막 못하겠고요. 이제 어른들이 한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예전같이 하노. 옛날같이 하나. 기도하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또 하고 2시간 자고 또 하고 막 그냥 기도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막. 여러분들도 공감되죠? 네. 그렇다고 거기 위로받고서 우리 기도 게으리 하지 맙시다. 그래도 사는 건 기도야 또. 네. 아멘. 마무리합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마지막 절 누가복음 21장 34, 3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느라 그러잖아. 그죠? 이 말씀 아멘 되세요? 아멘. 기도하라잖아요. 깨어 기도하라잖아요. 왜?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날이니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기도. 깨어 있으라는 말에 항상 뭐가 붙어 있다? 기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만 잠깐 던지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다말 수는 없으니까 아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먼저 올라가는 건 알죠? 그 다음에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와 전쟁하고 밑에 이제 깔리는 거 알죠? 그래서 땅에 남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알고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짐승 밑에서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근데 그냥 우리가 잘못 알면 요 사람들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요 안으로 싹 모아서 거기에 있게 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곳이에요. 자기 곳. 자기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여자 자기 곳 광야. 어차피 그 시대는 광야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판이기 때문에 온 지구가 다 짐승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예요. 그냥 영적인 샘물이 없는 광야라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못 먹는 광야.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판이라고요. 그 광야에서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곳이 뭐예요? 자기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를 받아?
아니 어디 가서 달랑 가서 뭔 고난을 받아? 뭔 양육을 받아? 무슨 기름을 준비해? 여러분 기름이 어떻게 짜지는 줄 아세요? 들깨에 물 좋았다고 물 싼뜩 먹었더니 물 쫙 빼가지고요. 그거 다 물 없이 묶어놨다가 그거 다 털어다가 그거요 전부 다 또 뜨거운 불에다가 그것도 불에 들어가기 전에도 물에 먼저 들어가요. 씻는다고 또 싹 씻어가지고요. 그거 다 걸쳐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나 기름 잘 안 짜봤지만 내가 대충은 알아. 그거 갖다가 또 가마에다가 솥단지에다가 팍 들들 볶아 냄새가 나도록 그 냄새 나도록 연단받아 봤냐고 볶여봤어? 하, 진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밑바닥 쳐본 사람들이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 탕자처럼. 그걸 들들 볶아서 그거 갖다가 어떻게 또? 빠? 안 빠? 그냥 눌러? 아니 안 빠고 그냥 눌러요? 기름 짤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갈지도 않고 센 걸 갖다가 프레스다가 눌러가지고 그 기름 짜는 주인이 그 프레스를 놓고 돌리더라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 거기에서. 그렇게 대봤어?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들마다 짠 거예요. 제자들 삶을 아셔요? 그 무슨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마다 다 나그네 길을 걷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 안 되니까 미리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분을 머리로 삼지 않을 만큼 되니까 여기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서 밀어 넣어서 그거를 짜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장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해?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게 양육받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이 후 3년 반에. 근데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실 계시록에 보면 적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다수의 곡식은 14장에 그게 나와요. 네, 나중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한번 좀 이따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또 보호가 되면서 그 여자를 양육하고 있는 그 증인들 있잖아요. 사내아이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사내아이가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이에요. 다 사실은. 오늘 목사들이다 이 뜻이 아니라 주님을 철저하게 따른 자들이에요. 신랑으로.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가 있어? 남은 자들 있잖아요. 왜 주님은 그 종들을 남겨요? 이 땅에 그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성도를 홀로 둔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고요. 항상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끌고 올라갔어도 땅에서 그들을 양육할 기름을 흘려줄, 지금 주의 종들이 그 기름 흘려주잖아. 여러분들이 흘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후 3년 반에도 그들 미숙이들, 우리 다 여자니까 미숙이들만 그리 밀려내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거기서 또 양육한다니까요. 그게 밀려 들어간 여자들을 왜 밀려 들어간 목적이 있냐면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얼간이가 지혜로운 여자로 바뀌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거 사는 거예요. 산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대가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셨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용이 그 여자에게서 이제 안 되니까 그 여자를 양육한 그 사람들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바다는 세상이고 모래는 이 세상 인생들이에요. 그 속에 쓴 거예요. 그 속에 서서 다 누구를 죽여요, 다. 누구? 남은 자. 그 사내 아이. 누구? 투중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 시간이 가니까. 요거 계시록 할 때 요거 시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계시록을 다 할 수는 없잖아. 자, 한번 보세요.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14장이 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그림만 한번 잘 보세요. 자, 1절에서 우리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여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까지 읽어보면 이게 신부 얘기하는 거죠. 이마에 뭐가 있어? 어린 양의 이름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있다니,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666이 새겨지지 않냐고? 뭐가? 어린 양만이 나의 신랑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내 머리가 신랑 어린 양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에게 부속된 여자예요. 그에게 구속된 여자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자는 대로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단장되어진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부로 완성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12장의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여자 위치입니다. 이해가시죠? 상세한 건 나중에 하고 그것만 알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만이 그 신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세요. 5절에도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없는 자라. 흠이 뭔지 아시죠? 예. 이건 밤에 양식 먹고 밤에 거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흠, 죄죠. 근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신부단장 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뭐라 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은 행실이에요. 그 몸이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거다 또 붙여봐 그냥 보존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보존되기를 간구한다는 얘기는 뭐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더디 오더라도 이 준비된 질서, 준비된 그 말씀과 그 영으로 젖어서 네 신랑은 항상 어린 양이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야. 요거 보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거 준비 해토이마죠. 요러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기름 붓고 따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할 때 등불을 들고 기름을 통해서 등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신앙이 항상 그 성령으로 인하여 등불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통로로 삼아서 그의 빛이 항상 발산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머리 이게 통치잖아요. 항상 천국이고 항상 혼인잔치 안에 머무는 자들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한마디만 더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뭔 일이 벌어져 있다. 계시록 12장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1절에서 5절이죠. 5절까지 가니까 먼저 들림받아. 그 다음에 이 사이가 뭐예요? 6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3절까지 쭉 보면 13절까지 쭉 보세요. 그럼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어차피 읽는 거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 따름이라. 이 두 증인의 역사들이 이제 순교하는 역사들이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계시록 12장으로 보면 이게 짐승시대야. 여기가. 그죠? 짐승시대입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여기를 통과해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여기 두 증인들도 이제 포함되면서 사실 이제 막 되는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려 거두소서. 땅에 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익은 곡식 추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이 이제 구름 위에라니까 공중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죠?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 아마겟돈 무기토 전쟁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과 함께 환경적 모든 것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래야 그래야 뭐가 오냐면 천년왕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요건 계시록 할 때 이제 차곡차곡 하면 재미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할 것은 요게 지금 전체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계시록 17장, 18장, 19장 뭐 다 16장까지 다 갖다 집어넣어도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를 통과해서 이기나 여기에서 이기나 여기에서 신앙이 부족해서 들어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들은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 있잖아. 사내 아이. 그 남은 자, 여자가 낳은 자가 사내 아이잖아요. 사내 아이가 올라갔잖아. 그죠? 근데 사내 아이 중에 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간다고? 그 여자 때문에. 그 미숙이 때문에. 미숙이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기름을 파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 전체 그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오늘 이거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교회 시대 끝에 일어나는 일. 은혜 시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잖아요. 이제 성령 받았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죠. 혼인잔치를 계속 우리가 지금 잔치 음식을 맛보고 있는 거잖아. 왜? 혼인잔치 음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잡은 그 살진짐승이거든요. 탕자에게 줬던 살진짐승. 이미 잡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제공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에 줄이지 않죠. 그 잡아서 먹으니까.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뭐예요? 이제 목마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은 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약 2000년 동안 진행되어진 혼인잔치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시작된 혼인잔치가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 비유까지 올 때는 열천의 비유까지 올 때는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분의 살과 떡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누렸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자로 때로는 슬기로운 자로 아니면 뭐예요? 얼간이 미련한 자로 갈라져 버리는 이걸 결산이라 합니다. 율법 시대를 결산한 것처럼 은혜 시대를 결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결산 안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들어가는 거. 그거 지금 현재 누림이고 그 누림이 계속되어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항상 진행이 항상 천국이야. 어디로? 주님 안에서 천국이요. 천년왕국에서 천국이요. 영원히 천국이야. 그 이기는 자는 더 있어가지고 계속 천국이고 지는 사람은 그냥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겨갖고. 여러분 오늘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끝냈더니 여러분 자신을 살폈는가 봐요. 여러분 얼굴이 마냥 해는 안 뜨더라. 그래도 염려하지 마실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듣게 하신 것은 아직 기회가 있음이로다.